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배워사 칭찬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비탄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인해 차별과 소외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때때로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만 모순이 가득한 이 현실은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 신앙의 고민이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주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첩들이 백주대낮에 아들에게 범해지는 기가 막힌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은 1차적인 고통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지식은 우리의 인격에 반영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사실을 서로에게서 발견합니다. 서로의 인격 안에서 반영되고 드러나는 고상한 신앙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할 것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압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 대적들은 이렇게 조롱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 후반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성도를 향해서 이만큼 적대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망이 없기에 성도를 향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고통이 지속되고 아픔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끝이 보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핍박과 적대감은 성도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며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시기하고 공격해대는 사람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원통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 신앙의 자세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원통함을 설명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내게 비난과 모욕으로 2차 가해를 주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3절의 내용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거나 웅장한 내용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다윗의 삶을 다해서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3절의 내용을 통하면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해서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먼저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성산에서 하신 응답입니다. 이 성산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빼앗기고 쫓겨나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자리이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회복이며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환난 속에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며 내 신앙을 증명하라고 핍박하는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조성해 주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도 원수와 대적 사이에서 오히려 평안한 잠을 주시고
천만인과 같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정당함을 설명하는 길 대신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확인하고 높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의 앞길을 온통 가로막은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확인하고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증명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가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 결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진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대적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고자 거기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내 고통보다 먼저, 그리고 내 신앙보다 먼저 바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대적을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그 대적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응답과 회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또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증명되어지시고 나타나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